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교독하죠.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우리는 다시 요한계시록으로 돌아왔습니다. 17장에서 음녀와 짐승의 악마적인 동맹이 해체되고 짐승이 정치 군사적인 힘으로 음녀가 가진 것은 이제 오늘 18장에서 나오는데 굉장히 그 경제 공동체 같은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음녀를 죽이게 되죠. 근데 이 음녀는 누군가 하면 17장 18절에 말씀한 걸 보면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그리고는 이제 18장에서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녀는 바벨론인 것이죠. 그러나 1세기에 이 음녀 바벨론이라고 표현되는 것은 이 요한계시록을 처음에 받았던 1차적인 독자들, 1세기 말에 7교회의 성도들이겠죠.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했고 그 피를 흘렸고 우상 숭배를 전염시켰고 온갖 경제적인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경제적인 혜택과 경제적인 유익을 약속하면서 사람들을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21세기인 지금도 이 바벨론은 큰성 바벨론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로마 제국이 1세기에 그러했던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바벨론은 존재합니다. 물론 우리가 알다시피 바벨론은 유다를 멸망시켰던 고대의 역사에서는 신바벨로니아 제국이죠. 그러나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말은 상징적으로 계속해서 역사를 거듭하면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탄압하고 박해하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온 세상을 우상으로 전염하게 하고 온갖 퇴폐적이고 음란하고 음행하는 일들로 온 세상을 망하게 하는,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하나의 거대한 세력인 것입니다. 이런 존재를 바벨론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우리도 이런 바벨론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이 이 바벨론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고 살다 보면 얼마나 우리는 쉽게 적응하고 그저 내가 이만하면 괜찮지, 이만하면 잘 살고 있는 것이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가 너무나 쉬운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우리가 읽은 것처럼 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어떻게 로마에서 나올 수 있습니까? 로마 제국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로마 제국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중국으로 가야 된다는 말입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바벨론에서 나와라 라고 얘기할 때 그러면 우리는 어딘가 무인도에 가서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런 말씀들을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된다면, 아니 어떻게 무인도 가서 삽니까?
여기서 우리가 살아야지. 이러면서 우리는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기가 굉장히 쉬운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정직하게 받을 수 있는가, 진지하게 받을 수 있는가? 우리가 아는 말씀이니까, 아니 이거 한 번, 두 번 읽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지나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진지하게 너희는 거기서 나와 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면, 이거 어떻게 나와야 되지? 직장을 그만둬야 되나?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18장은 음녀의 멸망을 상세하게 묘사합니다. 바벨론이죠. 결국은 종말론적으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세력은, 이 나라는 결국 망한다. 하나님의 심판 날에서 망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1절부터 3절이 바벨론의 멸망을 선언하는 말씀이고, 4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은 바벨론이 이제 망한다는, 무너졌도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 너희는 나와라. 이 바벨론이 멸망하는 그 멸망의 한가운데에서 그 모든 임하는 재앙들을 다 받지 마라. 너희들 나와라. 나와서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마라 라고 하는 말씀이 4절부터 8절이죠. 먼저 앞부분 1절부터 3절을 보면은 1절에서 2일 후에 라고 말합니다. 이건 많이 나오는 말이죠. 시간 순서가 아니에요. 이것은 요한이 보고 있는 환상의 순서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까지 요한이 보았던 천사와는 좀 다른 천사 같아요.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첫째는 큰 권세를 가졌다. 그리고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해지는 거예요. 천사가 등장을 했는데 땅이 환해지는 거예요. 이런 묘사는 앞에서는 없었는데 비슷한 게 하나 있었죠. 10장 1절을 한번 가보십시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래서 이런 묘사들을 보고 이건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거 아니라고 그랬죠. 오늘 본문에서도 10장 1절에서 나타난 것과 좀 비슷한 그런 좀 특별한 천사예요. 그러니까 악의 삼위일체가 하나님을 아무리 모방한다고 해도 그들에게는 광채가 없고 빛이 없습니다. 물론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는 일은 일어나지만 그들은 이런 빛을 비출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입니다. 그가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 겉으로 보기만 해도 굉장한 천사가, 힘센 천사가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라고 말합니다. 결국 우리가 이 맥락을 보면은요, 18장부터 19장 초반부까지, 길게는 한 19장 10절까지를 보면, 우리가 다음 주에 생각할 9절 이하 24절까지 18장은 장송곡이에요. 애가예요. 바벨론이 망하자 바벨론과 더불어서 먹고 살던 사람들,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 경제체제 속에서 그들에게 절하면서 그들이 요구하는 것들에 순응하면서 그들의 죄에 참여하면서 대가로 사치를 누리고 허영을 누리고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누렸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통곡하고 애곡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19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똑같은 사건, 무너진 바벨론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뻐 찬송합니다. 이 결과가 무엇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인가 하면, 결국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에서 다 살아가지만 바벨론에 우리의 영혼을 쏟아붓고 살아갔는가, 아니면 비록 우리가 여기 살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는가 하는 차이인데, 이것은 쉽게 말하면 이렇지만 사실 우리가 모두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우리의 영혼을 쏟아붓고 살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가 18장은 우리가 두 차례에 걸쳐 생각하고 19장을 우리가 그 다음 주에 생각할 텐데,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정말 정직하게 이 말씀을 대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너졌도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과거 시제를 썼잖아요. 이거는 이제 예언자적 과거라고 하는 것이죠. 너무나 확실하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이 너무나 확실하니까 반모섬에서 지금 유배와 있는 로마 제국의 거대한 힘에 의해서 명령을 받아서, 선고를 받아서 반모섬에 와 있는 이 늙은 사도가,
보는 환상 속에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이렇게 확실하게 일어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이 1세기 말에 요한 자신도 그렇고 또 요한계시록을 처음에 보았던 독자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위로를 받는 거죠. 내가 여기에 굴복하지 않고 내가 뭐 이마나 오른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비록 경제적인 제재를 당하고 경제적으로 참 힘든 일을 겪고 있지만 그러나 이거는 의미가 있는 거구나. 망하는구나. 이 성은 망하는구나. 라고 격려를 얻었을 것입니다. 로버트 마운스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요한이 바벨론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이유 중 하나는 왜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하느냐. 이유 중 하나는 독자들이 하나님이 첫 바벨론에게 행하신 일을 알고 있으며 느부갓네살의 바벨론이 망했잖아요. 유다를 멸망시켰지만 그들은 망했잖아요. 로마에게 행하신 일을 알고 있으며 독자들이 로마에게 그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이 그 도시를 다시 한번 심판하실 것이라는 점을 빨리 알아채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벨론 망했잖아. 과거에 망했잖아. 얘도 망해. 비록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을 황폐하게 만들었던 바벨론이지만 지금 바벨론이라고 불리는 로마도 망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천사는 계속해서 멸망한 바벨론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2절에 하반절에 보면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여기 삼중 표현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삼중 표현이 많이 나와요. 이게 우리가 읽을 때 그냥 산문 같지만 이게 사실 시적인 표현들로 쭉 이루어진 거예요. 18장이. 그래서 여기 삼중 표현이라는 거는 이거죠. 첫째, 귀신의 처소. 둘째,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셋째,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 이런 식으로 삼중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본문에. 새가 모인다. 가증한 새, 더럽고 가증한 새가 모인다는 것은 어떤 개념인가 하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 21절을 잠깐 보세요. 이건 이제 마지막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일어날 일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21절에 19장 21절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다. 그러니까 시체들이 많은 곳에 새들이 고기를 먹으러 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시체들이 즐비한 그런 것이 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이렇게 더럽고 부패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 그때까지 기다려봐야 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사회든지요. 하나님을 거부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사회, 하나님을 거부한 나라, 하나님을 거부한 민족, 그들은 이런 형국을 경험합니다. 지금 사실 우리 한국 사회도 여러분 한국 사회가 물론 우리가 기독교 사회도 아니고 기독교 국가도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지금 21세기에 거의 전 세계적으로 불어닥치고 있는 이런 열풍들은 유행들은 예를 들어서 동성애 문제라든지 소돔과 고모라에도 동성애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하자면 동성애는 하나의 벗어난 왜곡된 성적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이게 정상이라고 말하잖아요. 결혼은 꼭 남자와 여자가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남자가 할 수 있고 여자가 할 수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한 게 아니라 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하다라고 말하잖아요. 말하자면 이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법을 거부하는 것이 자연의 이치를 거부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 사회보다는 미국의 예가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미국에 한 통계가 있어요. 1962년에 케네디 대통령이 당선이 된 후에 그는 미국의 역사 속에서 전통 속에서 그들이 하고 있던 일이 하나 있었는데 공립학교에서 아침 조회 시간에 선생님과 학생들이 다 기도를 하는 것이었어요. 뭐라고 기도를 하나 하면 이렇게 기도를 하죠. 전능하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부모와 선생님과 국가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렇게 하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공립학교에서. 그러나 케네디 대통령은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이유로 기자회견을 초청해서 공립학교에서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것은 종교의 자유에 침해된다고 했고 3년이 지난 1965년에 미국 대법원은 이것을 위헌이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립학교에서 기도하는 것은 위헌이다. 이것은 굉장히 기념비적인 사건입니다. 이 미국 역사에서는. 이후
1962년부터 1962년이니까 오래됐습니다. 2003년 요 사이를 비교를 한 거예요. 62년 이후에 이 케네디 대통령 이후에 이 물결들이 있었는데 이걸 비교를 했는데 그러니까 한 50년 정도, 한 40년 정도 되는 거죠. 40년. 미혼모 출산이 500% 증가했습니다. 아동학대는 2300% 증가했습니다. 이혼율은 350% 증가했고, 청소년 불법 마약 복용은 6000% 증가했고, 청소년 자살률이 450% 증가했고, 생존 가능한 태아의 25%가 임산부의 요구로 의사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습니다. 4명 중에 하나죠. 이게 뭘 보여주죠? 2절에 말하는 것이죠.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회는 이런 결과를 맞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상황이 다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두렵고 불안한 사회가 어디 있습니까? 엘리베이터를 누가 같이 타도 두렵고,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나도 두렵고, 아이들을 놀이터에 내다 그냥 우리는 어렸을 때 하루 종일 나갔다 들어와도 아무 일이, 물론 뭐 그때는 범죄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은, 지금은 아이들이 놀이터에 있어도 엄마들이 전화기를 쥐어주든지 가서 쳐다보고 있어야 하든지 뭔가를 해야 하는 사회가 된 거죠. 조두순 사건 같은 걸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무서워서 애들을 바깥에 내놓겠습니까? 가정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결혼관계가 다 재정이 되면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재정이 되면서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아동학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살과 이혼, 청소년층의 도덕적인 탈선, 다양한 성폭력의 문제들, 기가 막힐 정도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지향성이나 혹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적인 능력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런 것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읽어보면, 요즘에 신명기를 읽고 있지만 신명기를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율법이 시행되는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 하면 정말 안전하고 평안하고 억울한 사람이 안 일어나고 이런 사회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다 버리는 거죠. 다 제거하는 것이죠. 3절에서 천사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이건 바벨론이 망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도 삼중 표현입니다. 첫째,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다. 둘째,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다. 셋째,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우리가 이제 9절 이하에서 보면은 그들의 이 땅의 상인들이라든지 바다 상인들이죠, 주로. 그리고 왕들이라든지 이런 존재들이 더 부각이 되는데, 만국이 바벨론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셨다. 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인 음행이라기보다는 이런 것입니다. 이 바벨론이 제공해주는, 우리에게 제공하고 약속해주는 경제적인 혜택과 경제적인 유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우상숭배를 했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음행을 했다는 그런 의미죠. 우리가 13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짐승의 표를 받고 살아간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고 신앙생활을 한 것이죠. 그리고 또 많은 지도자들이, 땅의 왕들이 바벨론의 영향 아래서 음행과 우상숭배에 참여하게 된 것을 지적하고 있고, 상인들이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한 것, 사치를 하고 있는 세상이 있기 때문에 상인들이 치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도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4절부터 8절에는 또 다른 음성을 듣는다. 4절에 그렇게 말하죠.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다른 천사가 또 등장한 거죠. 그리고는 말해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마라.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절이죠.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하느냐, 그 얘기보다 너희가 지금 이런 세상에 살아. 이제 망해. 근데 이 세상에 사는데 너희 나와야 되잖아. 거기 들어가서 그들 중에 하나가 되어서 그들이 제공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잘 먹고 잘 살면서 사는, 그게 아니라 거기서 나와야 돼.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마. 그리고 그들이 받을 재앙들이 이렇게 무서워. 이 재앙들 너희 다 받을 셈이야? 나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분리되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 세상에 살면서 분리될 수 있습니까? 산꼭대기에 집을 하나 짓고 올라가야 합니까?
5절을 보죠.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을 기억하실 땐 그들에게 구원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죄를 기억하실 때에는 그들에게 심판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나님이 행동하신다는 말이에요. 행동하신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알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기서는 기억하신다 하는 것이 이제 재앙이 일어날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하늘에 사무친 게 그들의 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무쳤다고 하는 이 말은 합치다, 붙다, 붙이다, 밀착시키다, 연합하다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이게 의도적으로 바벨탑을 쌓아서 그 바벨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라고 말했던 창세기에서 그것을 연상시키는 거예요. 결국 바벨이라고 하는 게 이 바벨론하고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가지는 상징성, 그 초기에 아브라함이 역사 속에 등장하기 전에 바벨탑을 쌓아서 그 바벨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이 이 바벨론의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심판을 행하십니다. 그 죄가 하늘에 닿았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6, 7, 8절에 나오는 것은 이거 동해 복수법이라고 들어보셨죠? 해를 받은 것 그대로 돌려주는 법입니다. 때때로 저는 오늘날에도 이 사법적인 정의가 행해진다고 할 때 사람들이 되게 불만을 가지는 게 그런 거잖아요. 아니 저 사람이 잘못한 거는 너무나 우리나라는 뭐 무기징역도 있지만 이제 미국 같은 데나 또는 필리핀 이런 데도 있더라고요. 징역을 뭐 예를 들어서 970년, 혹시 이 사람 무두셀라처럼 오래 살 수도 있으니까 970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의 죄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무기징역이다가 아니라 무기징역 다 알잖아요. 우리는 100년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의 죄는 970년어치를 졌다 이런 얘기죠. 또 때때로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뭐 황제 노역 뭐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아니 이 사람이 어떻게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돈을 갚을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들 하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이 행한 일과 그 사람이 받는 벌이 안 맞는다고 여길 때 정의가 무너졌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심판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동해복수법입니다.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미국의 그 어떤 판사들 이렇게 판결을 내리는 게 있잖아요. 막 개를 쓰레기통에다 갖다 놓고 뭐 먹이지도 않고 막 그러다가 죽였어요. 그러니까 쓰레기장에 넌 매일 출근해가지고 쓰레기 줍고 이 봉지 몇 개 채우고 똑같은 일을 네가 걔한테 한 걸 당해봐라 막 이렇게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걸 보면은 야, 이 판사 참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게 동해복수법에 가깝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에서 나타나는데 6절을 보시면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라고 말하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근데 여기서 걸리는 게 있는데 아니 이상하다.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는데 왜 갑절 이런 말이 또 나오지? 더블로 주시지? 근데 이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읽어도 뭐 무방하지만 메르디스 클라인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 갑절이라고 하는 표현에 이건 헬라어로 쓰여졌잖아요. 이 표현에 상응하는 히브리어가 있는데 그 히브리어는 신명기의 그 듀트로노미라고 하는 영어로 듀트로노미라고 하죠. 신명기가 이게 복사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등사판, 이 율법의 등사판을 왕이 옆에다가 두고 있어야 된다. 두 개의 명령이 아니라 두 개의 율법이 아니라 복사판을 가지고 있어라. 카피본을. 이 짝을 맞춘다, 복사하다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갑절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갑절이라고 번역하지 않아도 그 행위에 상응하게 주라. 그가 섞은 잔에 그에 상응하는 것을 섞어서 주어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는 것을 메르디스 클라인은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동해복수법이라는 것이 충분히 설명이 되죠. 7절에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세상에 이렇게 교만하고 이렇게 자만하고 이런 존재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세요.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바벨론이 자기 스스로 하는 말이 삼중 표현이에요. 여기서도 뭐죠?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첫째. 둘째, 과부가 아니다. 셋째,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누린 만큼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물론 자기를 영화롭게 했다.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죠. 근데 사치하였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사치하였다는 말이 그러면 사치하는 것 자체를 얘기하나? 물론 사치는 성경에서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사치, 그리고 또 앞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죠. 3절 하반절에 땅의 상인들도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 이런 문제들은 뭔가 하면 이런 거예요. 세상에 내 옆에서 사람들이 굶어 죽든 뭐 헐벗고 죽든 나는 상관 안 한다. 나하고 아무 상관없다. 그런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말할 나위가 없고 이것은 지금 모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당연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내가 너를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너를 불렀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바뀌어진 가치관이고 인생관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과는 정반대의 삶이죠. 이것은 옆에서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어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태도를 심각하게 보십니다. 야고보서를 잠깐 볼까요? 야고보서 5장 5절입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바로 이거예요. 그냥 너희가 사치하고 방종했다가 아니라 살육의 날에 사람들은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데 너희는 너희 마음을 살찌게 했다.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는데 너는 너밖에 몰랐다. 자기밖에 모르는 인생. 그게 뭐예요? 그게 우상 숭배하는 인생이죠.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없어요. 내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게 되면 자기 자신을 완전하게 상대화하게 되죠. 아니, 상대화가 아니라 주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면 자신을 self forget, 자기를 잊어버리는 것이에요. 자기가 없어요. 세상과 나는 관계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라고 하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내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중요해요.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완전히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5장 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는데 그 앞에 있는 말씀 2절을 볼까요? 3절과 4절, 1절부터 보죠.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 옆에서는 지금 너희가 임금을 주지 않아서 굶어 죽고 있는 사람들, 너희가 조금이라도 더 내가 손해를 보지 않겠다고 생각해서 그나마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너희가 재물을 쌓았다. 그리고 그것은 녹이 쓸 것이다. 그리고 녹 쓴 것이 너희에게 화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이 사회상이잖아요. 우리 사회상. 다음 시간에 우리는 이 문제를 좀 더 깊이 있게 다룰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나는 재물로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자식이 아니거든요. 이게 바벨론의 정신입니다. 바벨론이 스스로 하는 말은 이 교만한 자기 확신을 너무나 잘 보여주죠. 뭐예요? 나는 여왕이다. 과부가 아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과부가 되면 울잖아요. 울 일 없다. 그런 일 안 일어난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 제국에 대해서 말한 거하고 똑같아요.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47장 7절과 8절입니다. 이 바벨론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여주인, 똑같은 말이죠. 여왕이란 얘기예요.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자기의 종말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유아독전이죠.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8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도 삼중 표현인데요. 이 일이 오래도록 긴 기간에 걸쳐서 일어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루 동안에 일어난다고 말해요. 하루 동안에. 이 말은 뒤에서도 우리가 여러 차례 보게 되는 말이죠. 10절을 한번 볼까요?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한순간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오랜 세월을 거쳐서 이 제국의 흥망성쇠를 보면 제국이 무너지는 것은 하루아침에 멸망하는 일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이 성이 무너질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그런 날 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그 9.11 테러 때 그 거대한 100층이 넘는 그 거대한 무역센터가 무너지는데 여러분 시간이 무슨 한 30분 걸렸습니까? 하루 동안 무너졌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냥 한순간에 주저앉아 버리는 것처럼. 그 세계의 무역의 중심지였고 세계 무역의 중심 센터가 되는 건물 아니었습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저는 그날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루 동안에. 왜냐하면 이 심판을 막을 수 있는 존재가 없기 때문이죠.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당시에 성도들은 로마 제국과 그 황제처럼 강한 존재가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그를 심판하시는, 로마와 로마 황제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시다. 그 심판을 막을 수 있는 존재는 없다. 그 심판을 막을 수 있는 경제학자들 없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죠? 성도들은 바벨론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거기서 나와 그가 받을 재앙들을 피하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와요? 어떻게 나와요? 그리스도인이 자기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세상과 세상의 문화와 맺고 살아가는 관계에는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인은 대중문화를 얼마나 즐길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BTS를 얼마나 즐길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모차르트를 들을 수 있습니까? 불경건한 사람인데. 그리스도인은 경건한 바하의 음악만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영화나 드라마나 소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접근해야 합니까? 즐길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 선이 있습니까? 그러면 세상 문화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그리스도인과 불신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저는 애들 기를 때 피카츄인가 그런 게 나왔어요. 일본 만화인데 어디서 보니까 이거 좀 그 지저분한 귀신 같은 거라고 그래가지고 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원성을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해리포터가 나왔어요. 나니아를 읽어. 해리포터 읽지 말고. 그것은 정답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이들이 게임을 합니다. 그리스도인 자녀들이 할 수 있는 게임이 있고 그리스도인 자녀들이 할 수 없는 게임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분별하십니까? 아예 그런 게 없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든 어린이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우리의 영혼을 빼앗아가는 일들이 이 바벨론에는 거대하게 그리고 은밀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주제가 쉽지 않은 주제이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접근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이 주제와 관련해서 미국의 신학자였던 리처드 니버는 1951년에 기념비적인 책을 썼는데 그리스도와 문화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그는 그리스도와 문화의 관계를 5가지로 정리를 하는데 유형을 그 중에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문화에 대립하는 그리스도, Christ against culture. 문화에 대립하는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이 말하는 것과도 일맥상통하죠. 왜냐하면 세상 문화에 대해서 부정적인 관점이 강한 견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문화를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성경적인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이 4절이라고 이 4절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고 말할 때 이 말씀은 조금 유연하게 들어야 돼. 뭐 이런 차원의 이거 하나의 말씀이죠. 나와야죠. 그러나 우리가 몸으로 나올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죽어야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예를 들어서 중세 수도원 운동이 말하자면 아주 그 고전적인 오류를 범한 것인데 그들은 거룩을 추구하기 위해서 나왔죠. 그리고 별도로 그들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주장하면서 살아갔습니다. 또는 현대의 기술 문명을 거부하고 자신들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지금도 전기불 쓰지 않고 무슨 그 문명의 혜택을 쓰지 않는 애미시 공동체도 있습니다. 또 우리는 좀 근본주의적 접근인데 이게 한국 교회가 오래전부터 많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화관에 가지 않는다. 그리스도인들은 춤추지 않는다. 그리스도인들은 술 마시지 않고 담배 피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노래를 부르지 않는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뭔가 하면 그런 것들을 행위적으로 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문제는 우리 마음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막을 수는 없었던 것이죠. 말하자면 내가 술과 담배는 안 하는데 다른 짓은 다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것은 안 하는데 다른 것도 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어떤 행위로 이것이 바벨론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행위를 금함으로써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느냐? 성공할 수 없습니다.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 4절의 말씀은 성경 전체의 가르침의 빛 아래서 해석되어야 하는 말씀인데 가령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멸망기에 이제 바벨론으로 붙잡혀가게 될 것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부터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부터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 바벨론이죠. 바벨론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이 말씀은 가서 먹고 잘 살라는 것이죠. 너희가 그 바벨론의 모범적인 시민으로서 살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해야 할 일들이 그들과 문제가 생기고 이것이 지장을 받지 않도록 너희가 할 걸 잘 해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도 베드로가 말씀한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몇 구절을 제가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 바벨론의 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의 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그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왕은 로마 황제죠. 이교도일 뿐만 아니라 그는 기독교를 탄압했던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이죠. 이런 말씀들과 함께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서 말씀한 것은 이것이 너희가 이제 로마를 벗어나서 중국으로 가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에서 사도 베드로가 권면한 말씀과 상충되는 말씀도 아닙니다. 리차드 니버는 사실 이런 관점들을 다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또 문화 변혁자로서의 그리스도
라고 말하는 유형도 있습니다. 세상 문화를 변혁시켜야 된다. 그래서 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야 한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세상과의 관계에서 정말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우리 자신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온갖 종류의 우상숭배를 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또 에베소서 5장 5절에서 바울 사도는 탐욕이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 같이 이런 처음에 자본주의가 시작하던 모습의 자본주의는 아니죠. 지금은 금융이 지배하는 자본주의죠. 이런 자본주의에서는 돈이 돈을 낳고 돈이 돈을 낳는 사회지, 노동을 해서 노동의 결과를 얻는 자본주의는 아닙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인간의 욕망, 탐욕이라고 하는 욕망을 무서울 정도로 이 세상은 자극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여기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서 바벨론이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는 우상숭배의 요소들을 간파해야 하고 또 이 세상 문화의 죄악된 태도와 정신과 관습을 행하라고 참여하라고 하는 것을 그 유혹과 압력을 우리가 어떻게 저항하고 이길 수 있는가 하는 문제, 쉽지 않습니다. 바벨론이 심판을 받는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들이 우상숭배를 조장했고 허영과 사치를 촉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세상 나라는 망합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기 위해서 도움이 될 지침을 제가 3가지 정도를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이게 완벽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첫째, 바벨론에서 영적으로 철수하십시오. 육적으로 철수할 수 없습니다. 죽어야 되니까. 영적으로 철수하십시오. 이 말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목적을 두고 세상에 여러분의 영혼을 쏟아붓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쏟아붓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 앞에 스타벅스에 가면 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Pour your spirit upon it인가? 그렇게 써 있어요. 커피에다가 영혼을 쏟아부라고. 그래서 제가 이거 예배당으로 쓰면 딱 좋겠다. 예배당으로 쓰면 딱 좋겠다. 그걸 주문할 때마다 그걸 보거든요. 내 영혼을 쏟아 불 수는 없지. 이깟 커피 한 잔에 내 영혼이 그렇게 무가치하지 않으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쏟아붓고 살자. 이게 세상이 주는 메시지예요. 세상은 주식에 여러분의 영혼을 쏟아부으라고 얘기하고 세상은 여러분이 하는 무엇이든지 거기에 영혼을 쏟아붓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고 얘기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그러니까 있는 것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빼앗아가는 순간 여러분들은 그것 없이는 못 산단 말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의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자식일 수도 있고 무엇일 수도 있어요. 영혼을 쏟아붓는다고요. 영혼을 쏟아부어요. 주님께서 롯의 철을 기억하라 경고하셨습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다 알죠. 롯의 철을 누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녀는 멸망받는 소돔으로부터 육체적으로는 나왔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였습니까? 그녀는 그녀의 영혼을 소돔에다 팔았습니다. 소돔에다 쏟아놨습니다. 육체는 나왔지만 그녀의 영혼은 빠져나오지 못한 겁니다. 소돔의 영혼을 빼앗기고 살아갔던 롯의 철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영적으로 분리되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바벨론에서 철수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영혼을 쏟아붓고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성실하게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릅니다. 커피를 즐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영혼을 쏟아붓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쏟아부어야 하는 대상은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조건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이 첫 번째 영적으로 철수하라는 이야기는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한다는 것은 단순히 성경 구절들을 많이 알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의 렌즈를 통해서 세상과 세상 문화의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관점입니다. 저는 오늘 한국 교회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50년 가까이 되는 선교 역사가 있지만 이 부분에서 우리는 너무나 취약합니다. 오늘날 정치적으로 교회가 나뉘어져 있는 것도 이런 현상, 이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가. 그들은 자기의 정치적인 입장을 주장하기 위해서 성경 구절들을 갖다가 씁니다. 무지하기가 짝이 없죠. 성경 전체의 빛 아래서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 정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이 세상의 경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그리고 이 세상의 문화와 사회의 모든 각 요소들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우리가 어떤 드라마를 볼 때에 드라마에 우리가 몰입할 수도 있고 어떤 소설을 읽을 때 몰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성경의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비판적으로. 세상 문화의 각 요소들에 대해서 어떤 것을 금하고 어떤 것을 허용할 것인가, 또 어떤 것을 비판적으로 참여할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모두에게 동일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영적인 성숙도에 따라서 다를 것이고, 그 사람이 얼마나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든든하게 잘 구비되어 있는 사람인가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자녀들을 기를 때에도 자녀들의 영혼이 빨려 들어가는 것을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미국에는 영화 등급 중에 PG-13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PG-13, Parental Guidance라고 하는 말인데 13살이 됐어도 그냥 보는 게 아니고 13살이 됐어도 부모와 같이 보면서 부모의 지도를 받으면서 보라는 것이죠. 그러면 부모가 저거는 이런 거야 라고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 있어서, 교회에 있어서도 이게 필요합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는 교회 안에 모여서 성경 이야기만 하고 우리의 기도 생활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우리의 영혼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요. 요즘에 유명한 드라마가 있는데 그거 보고 있어요? 그거 어떤 것 같아요? 이런 얘기 해야 합니다. 요즘에 어떤 소설이 굉장히 유명한데 그 소설을 어떻게 봤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그저 그러한 영역들은 우리 개인의 영역으로 그냥 싹 돌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같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나리가 이제 상영을 한다. 보고 싶긴 한데 아직 못 봤지만, 그럼 이런 영화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시각에서 어떻게 봐야 하는가? 우리 이걸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우리는 성경적 세계관으로 훈련되지 못한 이 가난함이 한국 교회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을 하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할 수 있을까?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형제들을 통해서 이런 어떤 도움을 받으며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용자지 주인이 아닙니다. 일정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지식이든지 여러분의 학위든지 여러분의 재물이든지 여러분의 어떤 자격증이든지 그 무엇이든지 건강이든지 우리는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사용해야 하는 청지기들이고, 청지기라는 말은 언젠가 주인과 결산을 해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을 바벨론에 빼앗기지 않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처럼 안전한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탐욕의 종이 되지 않고 물질을 사용할 수 있고, 사람보다 물질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그럴 수 있는 길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청직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다 죽어가도 나만 괜찮다 하는 생각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의 사치와 허영, 외모 지상주의와 돈이 전부인 세상에서 믿음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삶을 사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자기가 청직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주인이 되는 순간 여러분이 소유한 모든 것들은 여러분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주인이 될 것입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주인이 됐다고 생각하는, 내 소유물의 주인이 됐다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영혼을 소유물에 뺏기게 되고 소유물이 여러분의 영혼을 지배할 것입니다.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돈과 외모와 젊음과 쾌락과 권력과 직장과 그 무엇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는 세상이 결정해 주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보세요. 텔레비전을 틀면 무슨 채널도 뭐 수백 가지가 되지만 뭐 그 중에서도 수십 가지는 이거 사세요, 저거 사세요, 이게 얼마나 맛있는지 막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 필요도 없다가도 만두를 주문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세상 속을 살아갑니다. 성경이 결정하게 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가치를 성경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들을 어떤 태도를 가지고 관망할 것인가,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 성경이 결정해야 한다. 하나님 말씀이 결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 마음을 칼빈이 얘기한 것처럼 우상 공장이라고 그랬는데 우상이 하나씩 하나씩 제거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날마다 회개하는 신자가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칼빈을 인용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의식한 칼빈이 내세의 소망을 두고 살 것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올바른 생각을 갖도록 하자. 그리고 우리의 육체가 눈먼 상태에서 어리석은 것들을 사모하며 아무리 방해한다 할지라도 머뭇거리지 말고 주님이 강림하시기를 기다리자. 주님이 오시기를 그냥 사모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일을 모든 일 가운데 가장 고귀한 일로 여기고 한숨과 탄식으로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도록 되어야 할 것이다. 주께서 반드시 구속주로 강림하사 악과 비참이 가득한 이 깊고 깊은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의 생명과 영광의 복된 기업을 얻도록 인도하실 것이다. 계시록의 얘기입니다. 성경의 얘기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우리의 뇌리에서 사라져버렸고 주님의 재림이 우리의 기도에서 사라져버렸고 주님의 재림이 그저 막연하게 뭐 언젠가 일어날 수도 있겠지 하는 정도로 되어간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그리고 정말 주님의 재림을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한숨과 탄식을 가지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렇게 롯의 처처럼 우리의 영혼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살아가는 것, 주의 날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 이것이 주께서 바벨론에서 나와라 하는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길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무서운 세상을 저희가 삽니다. 저희만이 아니라 범죄한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속에서 바벨론의 죄에 참여하려는 유혹을 이기고 또 이 우상 숭배를 간파하고 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하는 이 세상의 압력을 저항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의 영혼을 팔아먹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주님의 재림하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나라를 간절히 기다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